함께 봉독하신 말씀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중심에서 점점 강하여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시죠. 만난 안나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안나 선지자도 나이가 많지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주야로 지면 금식하며 기도하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그가 진정으로 성전의 주인 대신 비록 아기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기가 어떤 아기인가? 비록 우리가 볼 때 별 할 수도 없는 어린 아기이지만은 바로 안나 선지자는 속량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아보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바로 구세주가 오셨다.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비록 피덩이 애기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애기를 보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가 우리의 구세주이라는 것,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어린 애기 두고 뭘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육신적으로 볼 때는 어린애기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눈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계산되어지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정말로 안나 선지자가 비록 그도 나이 많고 예수님의 나이와 차이하면 적어도 100년 차이 날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그 아기를 보면서 구속의 주이시다. 그렇게 속량의 주님이시다.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안나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안으로 내다보고 영적 감각으로 이미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을 가진 그렇게 선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나사렛에 가서 사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어린 시절의 고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태어난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지만은 자라나신 곳은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 지역이다. 갈릴리 주변 동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군 천사도 노래했고 선포했고 목자들도 찬양했고 안나나 시므온도 예수님을 만나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걸 선포했지만은 그 소문이 별로 멀리 가지 아니하고 몇 명 정도 별로 소수의 인들만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난 감격이 오래가지 못하고 짧게 끝나고 그래서 예수님은 잊어버려지는 세월이 30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사렛에서 사시는 사생의 30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 더 나아가서는 나사렛에서 같이 친구들을 놀면서 크면서도 옆에 있는 예수란 아이가 누군지 어른들도 몰랐고 친구들도 몰랐고 동네 사람들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잊어버려지고 묻혀지게 30년의 사생애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시게 된 사실 그 시작점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점점 강하여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살펴볼 것은 먼저 강하게 자라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 돌아갔을 때 그 나사렛은 별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작은 마을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라기보다 좀 천한 사람들, 서민들이 사는 그런 동네. 옛날 우리나라에 양반집 잘 사는 집은 기아집이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초가집인 것처럼 대부분 눈으로 보기에도 시각적으로 주택만 봐도 부잣집인지 가난한 집인지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는 것처럼 이 나사렛 동네 예수님, 특히 예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정도의 모습의 경제적 또 그런 삶의 환경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동네 자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그리고 작으면서도 천하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여기는 그러한 동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마디로 거기에서 아주 조용하게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하게 예수님이 유년 시절을 그에게 보내게 된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사생애 30년에 대해서 성경은 별로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돌아가서 사시며 30년 크고 오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서라도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헤롯 왕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왕자로 컸다라면은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되겠죠. 그렇잖아요. 건강 상태라든가 뭘 먹고 사는지 하루 일과표가 다 있을 것이고 왕자들의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서민의 계층에서 그게 낮은 자리에 살다 보니까 그저 하루 보러 하루 사는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록이라든가 정보가 별로 성경은 없습니다. 그 이름이 묻혀지는 것처럼 그 삶도 사람들에게 소문나지 않고 알려지지 않는 그런 모습, 성경이 별로 예수님의 사생애 30년의 삶을 정보를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졌다라는 이것에 함축되는 말씀을 우리가 어쩌면은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근거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생의 삶이 이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보는데 단순히 추정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저 인간들의 추정이라기보다 이미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이후에 십자가의 사역을 행하시는 후속의 주로서의 그 관계를 그러니까 태어날 때 성령의 잉태 여기서부터 뭔가 딱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30년 동안 묻어져 버리고 나중에 마지막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공백기간 30년의 삶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태어날 때 정보와 그리고 마지막 3년의 정보 이것을 연결시켜가는 가운데 30년의 사생애가 이렇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설교의 내용들이 그렇게 가미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세례 요한이 자라나면 심령이 강하여졌다. 세례 요한이 어린 시절을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한마디로 예수님도 육신도 커가면서도 영적으로도 성장해가고 장성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영육이 균형 있게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 한마디로 심령이 강하게 자라났다 이렇게도 본문을 우리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늘 교통하는 삶 소년 시절이지만 유년 시절이지만 그리고 어쩌면은 오늘 우리의 용어로 말해볼 때 성령의 충만한 삶 성령에 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 어린 소년 예수가 성령에 나타낸다거나 그걸 우리 구체적으로 뭔가 표현한다거나 그런 것은 잘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영과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여서 그리스도로서의 자라나는 그 과정이 어쩌면 일반 우리들과는 남달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남다르게 오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출생부터가 다릅니다.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30년 살아가신 삶의 여정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도 유추해 볼 때 남달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일반적이고 또 평범한 모습이기도 했겠지만은 그러나 남달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원죄를 타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0년의 생애에서도 비록 숨겨져 있는 알려지지 않는 생활이지만은 그리스도로 살아오신 날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이 언제부터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학자들도 논쟁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것이 있고 조금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싶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나타나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공생의 3년을 그리스도로 사역하시고 십자가도 그리스도로 감당하셨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리적인 모습에서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로 오셨고
30년의 삶을 비록 성경은 공개해주고 있지 않지만은 마지막 3년 동안 그리스도로 활동하셨던 것처럼 이 사생의 30년도 그리스도로 살아오셨다는 것이죠. 다르게 보면은 원죄를 타고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 없이 30년간 사셨다. 이렇게까지도 봅니다. 이렇게까지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그리스도로 임명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로 태어나셨어요. 인간의 성장 과정으로 바라볼 때 비록 핏덩이로 태어났고 사람들의 부모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키움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개념으로 바라볼 때 육신적인 성장은 미숙하다 할지라도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는 그리스도로 오셨고 잉태 때 그리스도나 십자가 질 때 그리스도는 똑같다는 것이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다 자세히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사생의 30년도 그리스도로 살아오셨고 죄를 타고나지 않으셨다. 원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적인 인간적인 삶에서도 우리가 짓는 그런 자신의 자범죄 이런 것들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지 않기 때문에 딱 그렇다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죽으실 때 그리스도로 죽으셨다는 것을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이 사생애를 그럼 사생애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부정한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습니다. 성경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태어날 때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다면은 30년은 그럼 짙은 죄를 짓다가 세례 받으면서 다시 거듭나가지고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나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적어도 30년간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남다른 인간으로서의 우리가 똑같이 살아오셨지 먹고 마시고 뭐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영적이고 죄와 관련돼서는 우리와는 달랐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강하여지고라고 하는 것은 크라타이오라는 그런 단어인데 용기를 가지다. 다르게 보면은 보다 우세하다 이런 말이에요. 보다 우세하다. 여기서 강하여지고 우리도 강하여지게 자라나죠. 애가 참 튼튼하다, 우량하다, 건강하다. 그렇죠. 강하여진다. 똑같은 단어를 쓸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 이 말을 쓴다고 하는 것은 보다 우세하다. 우리와는 뭔가 남다르다. 이런 의미를 가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비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소년 시절이기 때문에 지식이라든가 어른들의 세계 속에서 다 표현할 수 없겠지만은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공생애처럼 막 어른들을 상대로 막 쓴소리도 하고 그렇게 하는 모델 만한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못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영적으로는 예수님 이 세상을 내다보시면서 우리가 들이키는 공기만큼이나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하다는 것을 이미 어릴 때 크면서 그의 영 안에는 다 보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고 죄에 뒹굴고 살아가는 것을 이미 예수님의 영 안은 다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도 그가 원죄에 시달리고 원죄를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눈에는 보였을 겁니다. 그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타락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부모랄지라도 마리아 요셉이랄지라도 그 스스로가 짓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아들 예수로서 그 눈으로 봤을 때 보였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저 모든 죄짐을 내가 앞으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의식,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명의식, 이런 것들을 오면서 그것을 느끼지 않았나. 그 죄짐, 인간들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짐을 내가 이제 앞으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들이키는 공기만큼이나 세상은 지금 죄로 간양하고 있다고. 빛이 왔으되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릴 적 살아오시면서 공생의 3년처럼 막 쓴소리하고 막 야단치고 이런 건 안 하지만은 조용하게 은둔하게 커오시지만은 그러나 그의 머리나 발끝이나 모든 전인격적으로 세상의 죄를 보고 그 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부모도 예외가 아니죠. 결국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
저 죄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을 다 심판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현주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다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라나며 강하여지게 자라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서 강하여진다고 하는 건요, 건강한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저 죄짐을 감당할 수 있는 힘, 그 죄를 조장시키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강함,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여기서 예수님에게서 여기 강하여졌다 적용하는 것은 단순한 건강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누구와 싸워야 돼요? 마귀와 싸워야 돼요. 죄악과 싸워야 돼요. 그것을 능가할 강하여지구라는 표현, 강하여지구.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이 아니에요. 세례는 단순한 인간으로서 건강하고 물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옳은 소리, 정의의 소리, 쓴 소리라도 하게 했죠. 그것이 다 앞으로 선지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었지만은 그는 구속의 주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육신도 건강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가 강해졌다고 하는 것은 영적 개념 속에서 그의 사명과 연관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에 처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으로 보였을 것이고 그들의 죄악을 해결해 줘야 될 그런 힘을 길러가야 된다는 것. 그 대적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죄점에 시달리는 그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 이것이 아버지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아버지의 고통. 그 고통을 땅에 있는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와 교통하면서 그 고통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되면은 그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고 그들을 그 죄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줘야 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소년 시절부터 이것을 표현하진 않았지만은 표현하는 것은 나중에 공생애 때 표현되어지죠.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자라나실 수 있었다라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강하여 자라났다. 강하여졌다. 그런 관계 속에서 강하게 자라나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도 죄와 싸워야 되고 우리도 누구와 싸워야 돼요? 마귀와 여전히 싸워야 돼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열중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미 마귀의 왕국은 예수님으로 의해서 파괴되었다고 하지만은 빨치산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곳곳에 간첩이 숨어 있다. 스파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해코지 하려고 계속해서 이 마귀의 잔재 세력들이 우리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만이 강하게 자라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적 강심장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할 힘을 우리가 길러야 된다는 것이죠.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강하게 자라나셨다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막아낼 수가 있고 공격할 수가 있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내가 강하게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와 싸우고 악과 싸워서 우리 거기에 뒤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자 되어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들이키는 공기만큼이나 세상은 죄가 만연해 있고 악이 우죽순으로 솟아나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정말로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도 어린 시절 자라나면서 그 악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힘을 길렀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는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게 자라나신 것을 보여줍니다. 아기가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 인격 형성이 꼭 필요한 성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적 성장에 꼭 필요한 성분을 다르게 말하면은 지혜로 총괄할 수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쟤는 뭔가 좀 모자라 이런 거는 다르게 보면은 지혜가 조금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지혜가 조금 부족하니까 쟤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모자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물론 지식적인 모습도 그렇고 건강적인 모습도 그렇지만은 인간 됨됨이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인격적인 인격 형성에서도 뭔가 조금 부족한 것 있는 거 있어요.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하나의 단어로 말해본다면은 지혜란 말로 지혜가. 지혜라는 성분이 충만하면은 모자라지 않죠. 어딜 내놔도 자랑스럽고 뭘 맡겨도 할 수 있는 사람 같고 참 예의 바르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믿음 좋고 인간적인 모습에서 사람들에게 근사님 기도인 것처럼 칭송받게 돼 있어요. 인간적인 모습에서도.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럼 우리는 그저 육신의 그런 성장만 있으면 되지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은혜가 그 위에 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성장의 성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성분은 요구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지혜의 성분도 필요하고 은혜가 임해야 돼. 은혜는 성도를 성도되게 만들고 그러니까 지혜가 풍성하면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닐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적으로는 지혜가 풍족한 사람이 되면 좋겠고 또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지혜도 풍성하고 은혜도 넘쳐나는 이것이 조화롭게 지혜와 은혜가 서로가 함께 충만한 예수님이 그렇게 자라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내가 건강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건강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내게 지혜를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게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달라라 우리가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성분이 부족하면은 신앙생활에 뭔가 부족하게 보입니다. 저 사람은 뭔가 세상적으로는 뛰어난데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 영적으로 뭔가 조금 미흡해 이렇게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어요. 그렇죠? 세상적으로는 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딱 교회나 신앙적인 영적인 그걸로 딱 대입해 보면은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느낀다는 것은 은혜의 성분이 아직 모자란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피 검사해가지고 성분이 부족합니다. 이런 약 먹으세요라고 하면서 올리세요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렇게 점검해 보며 내가 지혜가 은혜가 충만한가라는 것을 늘 충만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늘 공급받아야 되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경건을 쌓아가며 늘 우리 몸도 오늘 건강하다고 내일 건강합니까? 오늘 열심히 건강하고 내일도 건강하도록 내일도 운동하고 내일도 열심히 먹어야 되고 열심히 운동해야 되는 것처럼 지혜도 은혜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공급받아야 됩니다. 뒤에도 나누겠지만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어린 시절의 또 모습을 그렇게 공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어린 시절에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그렇게 자라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 오셨기 때문에 율법에 복종하며 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율법 아래 살아가는, 율법 아래 태어났고 율법 아래 살아간 사람, 율법으로 정죄받은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정죄받은 율법으로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자가 없었고 행위 언약을 이룰 자가 없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우리를 율법에서 정죄받은 우리들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에 얽매여 족쇄에 빠져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 그 시대는 예수님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시지만은 율법 아래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율법에 복종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부모스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그의 부모를 복양하고 복종해야만 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어쩌면은 이미 높고 높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성육신 그 자체가 고난의 시작인 것처럼
율법 아래 어린 시절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이 원죄가 있고 자본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정죄하고 우리 부모 아니다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자라날 동안 사생애 동안에는 그리스도 티 안 내고 그 부모 설화에서 태어나고 자라기 때문에 부모님을 깍듯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며 복종하며 순종하며 자라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히 마지막 고난주간 그 고난만이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죠. 신분 비하.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온 그 시점부터 이미 고난은 시작되었고 율법 아래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 살아가시는 것 그리고 죄인의 부모를 둔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에게 깍듯하게 예를 갖추고 공경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며 자라나야만 했다고 하는 것, 살아났다는 것. 이거 자체가 이미 인간적인 모습의 예수님은 고난의 시작이다. 고난을 이미 받고 계셨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러 오셨습니다. 속죄의 제물로. 어린 아기 시절뿐만 아니라 소년 시절, 청소년 시절, 미성년자 시절, 이제 장성한 30세 공생애가 되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서 율법 아래서 복종하시고 부모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자라오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요거는 몇 살 때를 기준으로 할까요? 몇 살 때가 우리는 그렇게 한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언제 충만했던 거야? 물론 세상에 알려진 건 예수님은 공생의 시절이죠. 공생의 시절.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공생의 해가 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여기 삼척해 주는 것은 이미 말씀의 육신이 되는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때부터 이미 때로 본다면은 인간의 모습을 본다면은 아버지의 영광이 그에게 가득 찼다는 것이죠.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공생의 시절을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제한 두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로 오셨고 자라나신 것도 그리스도로 자라나셨고 공생의 사역도 그리스도로 사역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영광과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몇 살 때만이 해당되는 적용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예수님의 인간의 전생애 가운데 연수로 보면은 33년이라 할 수 있죠. 33년 전생애가 육신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소년 시절도 그 영광이에요. 공생의 시절도 그 영광이에요. 십자가 부활의 영광도 그 영광이에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도 어릴 때만이 아니고 공생의 때만이 아니고 자라나시는 30년의 숨겨진 생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하는 것을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30년의 생활이 성경 자세히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그의 태어날 때 정보와 공생의 정보를 연결시켜 바라볼 때 사생의 생애를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살아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연결시켜 볼 때 뭔가 우리가 우리와 보여서 평범하게 동일한 것도 있겠지만은 남다랐던 것이 남다른 것이 드러난 것은 이제 공생애 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사생애 때는 드러내지 않고 이름이 묻혀졌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리스도로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여전히 그리스도이시면서도 그렇게 그렇게 자라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아기 예수로 오셨다 할지라도 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속의 주가 되십니다. 이미 안나가 선포했던 속량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진정으로 구세주로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율법에서 해방케 하시려고 오신 인생의 인간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말씀하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사생의 기간도 자라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원천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비록 어린 시절에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듣고 아뢰고 나누며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지혜와 은혜가 세상에 충만한 삶을 예수님이 자라나셨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혜와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하나님 예수님의 사생의 시절도 그랬던 것처럼 내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나이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내게도 충만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 은혜 우리는 갈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점점 강하여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점점 희미해지더라 이것이 아니라 육신은 세아져 간다 할지라도 연세 들어가신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그 나라와 가까워진다는 것처럼 점점 강하여지니라. 믿어갈수록 연수 쌓여질수록 그 부족함이 채워져 가는구나 충만해 주는구나 이러한 남들에게도 칭송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시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가야 되고 하나님 나도 점점 강하여지게 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사생에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지금 사생에 살아가잖아요. 그 삶이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는 더 강성해지는 일꾼으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점점 강하게 자라나므로 어릴 적에도 그리스도로서 율법적 책임을 감당해내심 같이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갈망하고 받아 더 온전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부족해서 부족하게 일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충만하다. 점점 강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제 다르게 오늘이 다르다. 지난해 다르게 올해가 다르다라고 할 만큼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더 귀중하게 더 크게 더 쓰임받으시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